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헨리 블락카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책에서 한번 읽었다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놨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헨리 블락카비가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은 안타깝게도 어린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대요. 그 여자아이는 그 헨리 블락카비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부부의 첫 아이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첫 손녀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헨리 블락카비가 그 부부의 집을 신방을 가서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앉으라면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그 딸의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띈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주차해 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서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딸아이가 이 두 대 차 사이로 지금 빠져나가서 이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차가 오는지를 못 봐요. 두 대 차 사이에 있으니까. 두 대 차 사이로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데 그쪽으로 여러분들 차 한 대가 무섭게 달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모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안 돼, 돌아와.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잠깐 서서 자기 엄마 아빠를 보고 씩 웃더래요. 그리고 평상시 했던 대로 부모님의 말 반대로 부모는 돌아오라는데 오히려 그 차가 달려오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차에 치이게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되고 부모는 그 순간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딸을 잃게 되죠. 헨리 블랙가비가 이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 마치 이 여자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사는 거고 순종 안 하면 죽는 건데,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 사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헨리 블랙가비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성도님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뭐예요? 내 살고 죽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고 뭐 순종 안 해도 뭐 괜찮지 뭐,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 집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으면 알겠지만 결국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풍성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읽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온전히 100% 순도 100%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목사님 내 능력으로는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은혜를 다 주셨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주제가 이겁니다. 따라볼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여기서 세 단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씀 전할 텐데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씨 뿌린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서를 보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대현이나 수진 같이 우리 청소년, 우리 성현이도 오늘 또 왔던데, 정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세 복음서, 누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비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요. 그런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설교자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설교자 자신을 바라보면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 땅들이 나오는데,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주 안에서 마스터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길가, 바위, 가지떨기, 좋은 땅. 여러분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개의 다른 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시간에도 이 시간 교회에 앉아 계시거나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지금 말씀의 밭이 어떤 분은 길가예요. 어떤 분은 바위예요. 어떤 분은 가시떨기예요. 어떤 분은 좋은 땅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알 건 뭐냐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 땅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국엔 좋은 땅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갈망해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면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는 좋은 땅, 오직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길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여러분들 길가는 어떤 밭이냐면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밟으면서 땅이 굳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굳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땅 속에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땅 위에 씨가 그대로 있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길가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까지도 친히 해석해 주세요.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길가를 해석해 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한마디로 길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교회를 다니면서 일단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굳어진 땅 길가와 같아서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길가인 사람일까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내 마음의 역사에서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들을 때 그냥 딴 데 신경 써요. 그게 지금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길가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귀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3장 19절 말씀,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천국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길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이 역사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인데 특별히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이 길가인 사람의 예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길가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요,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교회에서 말씀은 듣지만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잠을 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길가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길가인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설교를 들 때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설교자와 나와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쨌든 설교자에게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 전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성수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설교, 목회자의 설교가 안 들리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설교자와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어떤 설교자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설교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상처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못 줘요. 내 마음이 이미 설교자에서 마음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될까요?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그 설교자와 혹시 무슨 문제가 얽혀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상처받은 게 있으면 풀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저 스스로도 뭐 성령님 의지해서 준비한 분도 있지만 여러 참고서적들도 준비하면서 바로 설교자에게 상처받아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것도 길가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자와 반드시 관계를 푸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를 드렸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부족함으로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제가 설교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분,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앞에 잘못을 진정으로 신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설교자와 목회자와 시험이 든 상태로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그게 바로 길가래 돼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설교자와 관계 푸셔서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뭐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과옥주 목사님이나 신경희 목사님이 여기서도 말씀 전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목회자 관계가 지금 뭐 때문에 오해가 있건 시험이 걸렸으면 들립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 푸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실수로 성도가 나름의 시험을 들었다면 우린 정말 사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성도가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성도가 목회자의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엔 교회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길가인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또 넘어져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은혜 받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감으로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쓴 편지문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마귀의 전략이 잘 나타났어요. 바로 이 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하나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요. 맞았어.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 떠올라요. 아, 지금 점심시간이네? 그래, 밥이나 먼저 먹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도 오고 또다시 생각해보니까 뭐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뭘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 뭐 그럭저럭 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결국엔 잊어버려요. 점심 먹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악마가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예배 때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께 나에게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님 내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냐?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로부터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위 또는 돌밭인데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덜어는 시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덜어는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해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바위 또는 돌밭인데 제가 이건 하나로 그냥 바위밭이라고 할게요. 이 바위밭은 어떤 밭이냐? 흙을 조금 가지고 있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바위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조금 있으니까 흙에 의존해서 싹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단단한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양으로 인해서 말라서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위밭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푸친히 풀어주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위밭이 어떤 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바위밭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오늘날 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어이구머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고난 당했네? 하면서 뭐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위밭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바위밭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바위밭이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뿌리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바위밭인 사람은요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시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면만 아는 거예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깊게 알지 않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얕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위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성도님들, 내가 말씀으로 순종했어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한 예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 세 번역 성경 좀 길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당할 수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바위밭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모욕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다가 말씀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당연히 고난받는데요. 그러나 그 고난받는 자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하신대요. 여기까지 하는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을 비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얕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깊게 넓게, 저 와닿게 하면 성경 전체를 아시기를,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치우치게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골고루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 우리 교회는 강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도 강의 설교하고 금요일도 누가복음 강의 설교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제별로 하다 보면 치우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되게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골고루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10주 1대1 양육,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반기에 성경 66권도 여러분 이번에 통도학교도 꼭 할 거예요. 왜요? 말씀을 깊고 넓고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바르게 알아야 바위밭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깊게 넓게 바르게 균형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로 가시떨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덜어는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요, 가시떨기 속에 여러분 씨가 떨어지잖아. 어떻게 되죠? 씨가 자라다가 그 가시가 어떻게 해요?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운을 막았다가 원어적인 표현이 보니까 질식시킨다예요. 이 가시떨기가 가시로 인해서 이 싹에게 여러분들 그 햇빛이라는 거 비치지 못하게 해서 질식시켜서 결국엔 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의 이 가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14절 말씀. 누가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가시떨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령님 따랐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도 일단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이생의 염려, 즉 세상의 염려가 있다는 건데, 좀 와닿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조금 와닿게 말할게요. 나는 뭐라고 말하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택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의 성장과 특별히 성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 목회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공이 목적이니까. 성공과 말씀이 부딪히면 그냥 말씀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돈. 주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 말씀이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해요. 왜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돈이 충돌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돈을 더 사랑해요. 말씀과 돈이 충돌하면 뭘 택해요? 돈 택한단 말이에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때 돈벌이가 생겼어요. 자, 좋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약속한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드리고 싶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뭐예요? 돈 버는 것과 예배가 딱 겹쳤어요. 근데 평상시에 돈을 더 사랑해요.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한 가지 여러분 따라합니다.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스포츠라든가 취미생활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내가 주님보다 그거 더 빠져 있으면 우상이에요. 지금 내가 쾌락,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있으면 있는 사람 보지 마. 여러분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뭐 유튜브에 어떤 것이든 보고 듣는 것이든 내가 그것을 보면 푹 빠져요. 거기서부터 기쁨을 찾고 주님보다 그것에 더 빠져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지식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때 주님 바라보고 말씀 들었다가 내 평상시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뭐 유튜브 영상이든 TV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보고 듣는 것에 내가 쑥 들어가잖아요. 빠지잖아요. 말씀 다 지식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봅니다. 유튜브 영상 보는 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주는 쾌락이 주님보다 더 좋으냐? 여기서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에 푹 빠져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이 질식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받아도 보고 듣는 거 한번 잘못 보고 빠졌다가 은혜 다 까먹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쾌락, 이것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가지떨기는 뭐냐? 주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하고 돈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그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이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좋은 땅에 맺어진 좋은 땅이 뿌려지시는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일까요? 먼저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깨닫는 말씀이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랑은 달라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 여러분, 마가복음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받아.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이 받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받아란 말이, 저 원어를 좀 쓸게요. 헬라 원어로 파라데 콘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외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15절에 누가복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돼요. 듣고 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여러분 오늘 말씀 8장 15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했어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은 인내한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성도들, 한두 번 순종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고, 경희 여러분들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질 때까지 인내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리 늦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퀀텀 리프라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간단히만 설명했습니다. 이 대나무가요, 처음에 심겨질 때는 여러분 무려 4년 동안 거의 싹만 나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 대나무가 경희 여러분 5년째가 되잖아요. 경희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 대나무가 쑥쑥 자랍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 여러분에게 좀 좋은 영상을 좀 보게 돼서 바로 말씀을 인내로 여러분들도 결실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여러분 기억되고 있고요. 주님의 때 주님이 반드시 맺어지게 하실 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자기를 좋은 땅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땅이 스스로 여러분들 그 길가 같고 그런 바위밭 같고 가지떨기 같은 땅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밭을 좋은 땅이 되게 하죠? 농부, 씨 뿌리는 농부가 좋은 땅이 되게 하죠. 여러분, 아까 씨 뿌리는 농부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길과 같은 내 마음에 역사는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싫어하고 말씀 잊어버리는 이게 역사는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돌밭, 바위밭,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 어려움 당해서 넘어질 때, 예수님, 내가 말씀으로 인해 고난 당할 때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가시떨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을 좋은 밭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인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경의 열매도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최근에 제 심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가운데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제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에게, 베드로가 자기에게 없는 돈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갔을 때 승리한 것처럼, 너 왕정원, 너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너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가 있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이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이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풀려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 번은 누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도저히 풀려질 수 없는 그 문제를 풀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정말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말씀이 열매 맺는 거라는 것을 새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왜 주시냐?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자, 우리 시간에 말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외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일어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이제 성도님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땅이 어떻게 스스로 길가인 땅을 뒤엎고 바위밭을, 여러분 돌을 치우고 땅이 어떻게 스스로 가시떨기를 제거합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농부가 길가든 가시떨기든 돌밭이든 갈아엎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땅을 하나하나, 땅 하나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붙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길가 같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마귀가 역사하는 길가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마귀가 역사해서 말씀을 싫어하거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나의 마음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또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말씀을 깨닫도록 나의 길가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귀가 역사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마귀 역사는 길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마귀 역사는 나의 마음을 예수여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는 자로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마귀가 역사하는 길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길가같이 마귀 역사하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뒤로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고 그런 길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위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순종하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고난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여기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위와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 순종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고난 당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바위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고난당해서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 낙심하고 포기하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성공, 돈, 쾌락, 특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공,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보다 더 빠져있는 쾌락, 잘못되게 보고 있는 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 그 무엇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을,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면 어떤 상황에도 오직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의 마음이 되도록 나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주님보다 더 바라보는 거, 주님보다 더 빠져있는 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게 하소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게 하소서. 주님,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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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예수님, 나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결국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 나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옵소서. 하나님